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추우십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나으시죠? 저는 좀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춥다고 생각하면 저는 괜찮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덜 이렇게 안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훨씬 더 따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과 온풍기의 방향도 봐보십시오. 굉장히 신자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대 복사를 서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 그 느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춥다고 제의도 이렇게 동복으로 이렇게 탁 바꿔놓으셨는데 저 생각에는 아직은 좀 때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오늘 덥겠구나.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그 삶의 여정이라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여정이 이렇게 막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힘겨운 그런 삶의 여정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평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길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리막길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딱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삶의 어떤 구비구비를 보면은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오르막, 어떤 때는 평평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내리막, 이런 길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길 안에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삶의 어떤 길 중에서 이렇게 오르막을 내가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면서 오르막을 오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내리막은 아니어도 그냥 평평한, 크게 무리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편해지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지려고 하던 어떤 노력들 안에서는 내 삶의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아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삶이죠.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의 바람과 여정 안에서
그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생각과 좀 상반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길은 어떠셨을까? 그분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분의 삶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았던 시간은 불과 4, 5, 6년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그분의 어떤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에 대한 어떤 그 활동이 그냥 어느 순간 탁 멈춰져 버린 거죠. 뭔가 꽃도 피기 전에 탁 멈춰져 버린 겁니다. 뭔가 펼쳐내기도 전에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굳이 왜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했을까? 왜 그런 힘겨움의 어떤 여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여정은 그냥 순간의 기지로 아니면 순간의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아주 숱한 시간 동안 마련해 오셨고 불러오셨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의 시간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길을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로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런 어떤 시간들과 숙고 안에서 하느님은 이제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제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것.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선택의 계획이 예수님의 강생을 통해서 아주 최종판, 결정판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사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여정은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내리막과 평탄한 길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을 더욱더 마주하는 삶으로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나를 이렇게 반기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한다고 하면 나름 괜찮을 수 있는데 그 길은 모든 이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이죠. 끊임없이 더 자신을 그 힘겨움과 고통 안에 투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는 한계고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비춰지는 그 길 안에서 당신은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열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도망쳐 버렸죠. 박해자들은 점점 더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주길 기회를 포착했다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제자였던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굴욕받고 뭔가 무시되고 뭔가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난계를 타고 하는 이 난국을 타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서 뭔가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의 생각과 달리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밖에, 우리에게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 부활이라는,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끝이라는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것이 오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했던 사람.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의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신앙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왼쪽과 오른쪽 자리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는 그런 청을 드리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말해요. 왜 이들은 불쾌하게 여겼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그 자리를 원했겠습니까? 자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그런 자리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것을 뭔가를 청하는, 앞서 뭔가 청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고깝게 보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사람이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섬김을 받으시는 분. 위대하신 분. 어떤 죄의 보속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 오늘 제1독서를 보면 그 대사제를 표현하기를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겪으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 대사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여정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여정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섬기는 삶보다 섬김을 받는 삶, 군림하는 삶, 뭔가 남들보다 나은 삶이라는 어떤 세상의 방식의 것을 더 선호하고 거기에 더 매여서 이 신앙의 가치의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변질시켜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는 이는 모든 이에 섬기는 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먼저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모두를 위한 그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나약함, 부족함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용기 내는 것. 그리고 진정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000년 역사 안에서, 그리고 더 오랜 역사 안에서, 그리고 바로 오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함께 걷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용기를 청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 매일의 일상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족함, 그 나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새롭게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기쁘게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